강단에 선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요 기도도 1년에 한 3번 서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래도 매번 올라올 때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명준이가 너 몇 살이냐? 27년 만에 처음 섰는데 그래도 참 사실 제가 더 많이 걱정을 했어요. 잘 하려나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내가 뒤에서 들으면서 네가 연습하면서 받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겠다. 너 그렇게 동안 하나님하고 가까이 네가 언제 있어 봤겠냐.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은혜가 되네요. 자,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자체가 헌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늘 그래서 다윗이 거절한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경제적 불안과 압박감,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고연봉이 주는 그런 부유한 삶을 또 원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또 좋은 가족을 만나서 내가 부양할 수 있는 가정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그런 건 난 자신이 없어.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미루다 보니 결혼 연령이 아무래도 늦어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결혼까지 없어지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부에서 청년들의 살림살이를 좀 이렇게 위하는 그런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이 가져다주는 그 정책이 그 모든 청년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족하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마다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뭐 몇 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에다가 뭘 세우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자기 공약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는 서민들에게 그리고 꿈 많고 걱정 많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결을 해 주었겠는가. 그래도 청년들 스스로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살아가는 건강한 청년들이 또 많이 있어서 주변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창세기 3장은 인간론이라고 그러죠. 죄론, 인간론, 뭐 창세기는 창조론, 신론,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만은 인간론을 가장 죄론을 잘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요. 죄 지은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를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쭉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한 3장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실까요? 쭉 이렇게 봐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봐보니까 7절을 봐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10절에 봐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창세기의 3장의 내용에 보면 인간이 두려운 게 벗었으므로입니다. 벗었으므로. 뭔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입어야 됩니다. 늘 전쟁에 싸워서 나가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막 뭔가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에베소서입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다 갖추어야만이 인간이 여러분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벗었으므로 이제 7절에 봐보니까 눈이 밝아. 이 눈이 밝아는요 시력의 향상이 아니죠. 시력의 향상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심리 상태를 말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눈이 아니고 영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려,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죄를 지었던 아담이 10절에 봐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봐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죽 옷을 입혀, 두려워 떠는 인간들에게 가죽 옷을 죽여서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22절에 봐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예, 우리 중 한 사람 같이, 우리 중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순수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원래는 만들어 놨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막 아가들은 선이 뭔지 막 1살 2살 이런 아이들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가지지 않았네 라고 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았네, 내가 벗었네. 이게 어떻게 목사님 악일까요? 남을 해치는 것이 악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그 자체가 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았네, 나 능력이 없네, 채워지지 않았네. 이거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도저도 선인지 아닌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벗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악입니다. 가지지 않았네, 이거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창세기 4장 4절 말씀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예요? 내 거는 받지 않았네? 내 건 연락되지 않았네? 알게 된 거예요. 몰랐던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청년들의 고민,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두려운 것은요,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누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미래를 위해 튼튼한 갑옷을 지어 입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창세기 3장 10절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세상이 두렵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벗었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음도 벗음이에요. 많이 축적해 놓지 않은 그 자체가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불안해합니다. 3장 22절을 봐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인데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켜버리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 생명나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순수하였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즉 말하면요,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게 만든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악해지기 때문에. 자, 본문에 여러분 다윗의 이제 삶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넘어가서 오늘 우리 또랑또랑 잘 읽어줬던 우리 윤현정 자매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8절서부터 보니까 여러분,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이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줬던 군복은요, 전쟁에 당연히 입어야 될 군복입니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자, 군대에 나가고 전쟁에 나간 이 갑옷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꼭 반드시 필요할 무기예요, 무기. 근데 이거를요 쭉 한 입어봤어요. 사울이 준 갑옷, 사울이 늘 잘 입었던 갑옷. 그러나 이걸 익숙치 못하여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이 왜 이것이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터라 세상이 주는 갑옷이 번거로웠어요. 39절, 익숙치 못함으로. 그리고는 자신이 익숙했던, 여러분 49절을 봐볼까요? 자신이 익숙했던 뭐를 손에 들었습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익숙한 것으로 가지고 골리앗에 달려갔어요. 예. 그리고 익숙한 골리앗을 넘길 수 있는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도 들었지만은, 그에 앞서 45절에 봐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들었던 거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물맷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거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미친놈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미친놈이에요. 지 죽을 줄 모르고 날뛰는 놈이죠. 하나님 이름 하나 들고. 또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또라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너무 준비성 많아서 엄청나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로 또라이들에게만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기적을 낼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지가 준비했으니까. 설령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더라도 누가 했다 할까요? 본인이 했다 하니까 하나님도 또라이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네가 했으니까 네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무엇을 하랴? 네가 마음대로 해라. 자신에게 익숙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다윗의 선택은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들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미래가 확정적이지 않아서 늘
나는 뭐 대 먹고 살까? 이래가지고 장가 갈 수 있을까? 좋은 여인 만나면은 내가 응? 먹여 살릴 수 있나? 아파트는 살 수 있어? 이 직장 이용구해? 그것은 자신이 벗었으므로 불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요, 그 의의 옷을 내가 입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갖추고 싶은 내 미래를 위한 옷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줬던 갑옷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갑옷을 다 입고 그렇게 조롱하는 블레셋 장군 앞에 왜 그러면 사울은 나가지 못했을까요? 예? 조롱하고 네가 뭐 개 뭐 하면서 막 개 대강 개 아무개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데 왜 사울왕은 그렇게 다 준비한 자기들의 이 투구 온갖 것 다 있는데 왜 골리앗한테 못 나간 거예요?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눈에 보이는 갑옷은 준비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은 용사예요. 최소한 30살이 넘은 어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때 17살밖에 안 됐어요. 소년이에요. 군대에 나가지 못한 소년.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 몇 살에 나간다고요? 20세 이상이요. 자기 형들은 다 군대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군대 가지 못했어요. 왜요?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 형들이 막 그럽니다. 야, 너 양이나 칠 일이지 왜 여기에 와서 깝죽대? 어? 우리가 싸움하는 거 구경하러 나왔어? 막 형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죠.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닥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다윗은 그런 옷을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 다윗이 버려버린 사울 왕이 입혀줬던 그 옷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해 보인다고. 세상에서 나를 보여줄 것 같은 남들이 입은 옷. 아, 의사 굉장히 돈 잘 번데, 판검사 아주 높은 지위에 얼마나 좋겠어. 임금 대통령이 됐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버리는데. 의사라고 요즘 다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최근에 핫하게 들은 내 주변에 치과 의사가 빚만 잔뜩 져갖고 지금 암 걸려갖고 나와 있어요. 의사 뭐 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든든하게 살아갈 것은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울왕이 다윗에게 입혀줬던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 옷을 갖춰 입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옷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것 같다 보이지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취하여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 보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입혀주신 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청년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명준이 형제에게도, 야, 네가 잘한 건 네가 골라. 주일학생 때부터 우리 교인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목사님 제가 앞으로 뭐 되면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만 잘 믿어봐. 아유, 대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그닥 학구적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장 든든하게
직장은 잘 잡아갔어요. 이제 봐보십시오. 남들이 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요? 다윗왕과 같이 자기 강점을 찾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세상을 향해 위협적인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겨우 물맷돌 5개를 들고요. 그랬더니 그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뭘로 여기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 블레셋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가 갑옷도 안 입고 껍질거리가 나오니까 내가 너를 죽여갖고 들짐승들에게 먹잇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 막 위협을 줍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조그만 것이 17살짜리가. 이 장수는 2m가 넘어갔고 쌈꾼이, 원래 이 사람이 직업이 쌈꾼이에요.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정도로 위협을 받을까요?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그 정도로 위협적입니까? 나의 미를 향해서 준비한 옷을 입으려면 첫 번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위험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는 곧 뭐였습니까? 판단이라는 능력을 갖는, 판단이라는 능력을 갖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배고플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야. 저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거야. 저렇게 하면 내가 대접받을 거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판단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봐보세요. 엄마가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판단이요. 상당히 한 그래도 이 2살 이상으로 가야 그렇게 판단이 될까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분리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에는 그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봐보니까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이거는요 2살 미만의 머리예요.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는 눈이 없었을까요? 순수성을 잃지 않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진 건 다 있죠.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요 시야가 넓어지고, 예? 안 보이던 것이 그냥 갑자기 근시가 원시되고 원시가 근시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요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를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뭐였습니까?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거는요 이타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일도 없고요. 예. 자, 뜬금없는 전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전도서. 제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전도서 11장 9절과 7절.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봐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거는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표현하면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중간에 있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네가 즐거워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1절에 봐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의 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더 늙어지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해라. 그리고는 12장 11절로 14절에 봐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많이 공부하지 말고, 예? 무엇을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근심도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곳마다 내가 너한테 갚아줄 것이며,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죠. 왜 너희는 무의미한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솔로몬같이, 전도서 1장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처럼 많이 누려보고 나처럼 많이 가져보고 나처럼 많이 즐겨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헛되도다 해가지고 마지막 봐보니까 청년의 때를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해라. 자,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 봐봐도요, 쭉 봐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어진 나의 강점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걱정하고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집은 어떻게 만들까, 직장은 어쩌고 전혀 그거 헛된 거예요. 똑똑하다, 지혜롭다, 어째 너는 그렇게 명석하냐,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보리밥이 되었든 쌀밥이 되었든 호박죽이 되었든 팥죽이 되었든, 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솔로몬같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철이 들어가는지 참 즐겁게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에 평안하면서 맛있게, 그것이 보리밥이 되었든 쌀밥이 되었든 이게 먹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야, 오늘 아침에도 그저 식빵 덩어리 하나 쫙 찢어서 커피에다 찍어 먹고, 뭐 그것이 막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편할 때에, 마음이 편할 때, 아멘? 마음이 편할 때 그 떡 한 조각도요, 개떡 한 조각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때. 마음은 언제 편하느냐?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고,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내가 돈 잘 벌 것 같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쟤는 서울대학 갔는데 나는 광신대학 말이고 대학 나오고 말이요. 얼마나 그게 자기 자신이 처절하겠습니까? 왜 비교합니까?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갔으니까 거기서 잘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광신대 나왔으면 거기서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면서 그냥 만족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 29절일까요? 전도서 7장 29절. 저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해요. 왜냐하면 지가 뭔 말을 해봐야 제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겠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만든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 날마지 악한 꾀를 내지 말아야 돼. 예? 자, 전도서 9장 11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옳다커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본보기로세 헐썩 주워서 주머니에다 뽁 담으면 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삼각동 오파라트 16번지 지하 20평을 생각을 한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다 교회를 지으라 하니 사람이 어떻게 믿음 없는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지으겠어요? 그래도 지어라. 앞에도 교회고 옆에도 교회인데요. 그래도 지어라. 앞에는 언니네 교회고 옆에는 500평짜리 교회인데요. 그래도 지어라. 남들이 요구하는데 그래도 지어라.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m 안팎에가 교회가 3개가 들어서면 사람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봇대 하나만 건너면 바로 내 친언니 형제, 내 바로 위에 언니가 거기다 교회를 6개월 전에 지어놨어요. 근데 동생이 거기다가 떡하니 또 교회를 지면 누가 봐도 사람은 봤을 땐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가면서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네, 하나는 하나님께서 멀리 저쪽으로 옮기셔버리고, 옮기려고 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막 동네 방네에서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저쪽으로 딴 데로 옮겨버렸어요. 거가 그 자리가 그분들의 교회였던가 봐요.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돈 500만 원짜리 갖고 1억 5천짜리 집을 샀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돈 500만 원 갖고 집을 샀는데 세금 낼 돈도 없대요. 세금도 800만 원 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4억 주고 팔았어요. 그랬더니 2억 5천이 떡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천동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를 제가 2억 5천 주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돈을 모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 떨어가면서 제가 막 아주 그냥 어떻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 집을 샀습니까? 우연히 하나님께서 9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얼마나 내 가슴에 쏙쏙 들어갔어, 여러분. 오다 가다 하나님이 때가 차서 허락하셔서 발에 걸려서 오메 주셔야겠네, 주셔서 톡 담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잠언 6장 16절로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만 안 하면 돼. 자, 청년들만 읽어봐요. 자, 잠언 6장 16절 17절 시작. 917쪽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게 다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 사람들하고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수 맺고 살지 말아요. 여러분, 원수 맺고 살아갖고 득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줘 봤는데요, 멋이 잘 꼬이잖아요. 밥은 꼭 원수 맺은 사람들이 잘 안 돼. 서울대학 다녀갖고 의사 만들라 하지 말고 원수 맺은 것이나 풀으셔. 들 성령에 기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원수 맺는 것을 풀어야지. 하나님 봐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7가지다 이 말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지한 자, 꼭 피만 피겠어요.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시편 1편 말씀이 하고 비교되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집을 뭘로 살까? 장가는 어떻게 갈까? 시집은 어떻게 갈까? 얼굴을 1000만 원 들여서 깎아야 좋은 신랑을 만날 것인가? 주사기를 팍팍 넣어갖고 키를 팍 키워야 좋은 신랑을 만날 것인가? 어림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제가 살다 너무 힘들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철쭉꽃이 활짝 피어갖고 오매 꽃은 꽃아 너는 이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저 꽃보다 더 이쁘니라. 무엇이 더 이쁘겠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왜 더 이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잠언 8장 13절 또 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찾은 것은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싫어한 것도 아니고 미워하신대. 하나님 미워하고 우리 인생이 뭐가 잘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 인생이 뭐가 잘 풀리겠냐고요? 갑옷을 준비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는 도모하고 찾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서 8장 13절을 봐보니 11절과 13절을 봐보니까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즉시 안 갚으니까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가? 게으를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왜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빈 자리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곳이 바로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한 빈 자리. 장수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는데요, 그 한 사람 다윗을 위한 빈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 5개로 내가 저를 무너뜨리려 하는 믿음과 용기, 자기의 강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던 17살짜리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꿈이나 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는 다윗은 사울이 준비한 갑옷을 버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이름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청년들이여, 아직도 미래가 염려되는가? 아직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내가 만든 갑옷, 세상이 주는 갑옷 따라가지 마십시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 장점을 키워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갑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은 평탄대로다, 형통케 된다. 요셉이 형통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요, 길이요,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작아지지 말고 다윗과 같이 큰 사람으로 가슴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빈자리를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